내일 모레면은 추석, 우리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되는 날입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TV에 보니까 이번에 명절 때 움직이는 인구 이동량이 3,200만 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다 여행을 해서 그러는지를 모르겠는데 또 조사기관에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좀 답답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고향 찾아가는 날이 명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이 됐든 추석이 됐든 다들 고향 찾아가는데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흩어져 있다가 모이는 데가 바로 고향 아니겠습니까? 고향이라고 하면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고향 얘기만 나오면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거든요.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어머님이 아직도 병원 중에 계시고 또 형제들이 많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어찌됐든 고향은 우리의 애완과 향수가 젖어 있는 곳이 고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향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도 여기거든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도 중요하게 말씀했고 마지막에도 중요하게 말씀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근데 사람들을 딱 보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급급한 게 오늘의 우리의 사정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풀어나가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사실 천국 하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이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요,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못 누리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 된 걸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천국의 비밀을 캐야 돼요. 비밀을 할 때는요, 캐는 사람 것이지 아는 사람 것이 아니에요. 캐서 말이죠. 천국이 이런 것이다. 난 이 천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정확하고 분명한 자기 소신과 그리고 행동에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천국, 여러분들이 이 천국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불신자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천국 얘기를 하면은요, 그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늦는 거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우리 신자들도 말이죠,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 예수 잘 믿다가 가는 데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듣는 사람들은요,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몸도 건강하고 재산도 많고 또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죽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이죠, 아직까지는 천국 갈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최고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요,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잘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번 짚어봐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좀 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본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 삶터 이런 데는 생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그렇고 또 무슨 일을 해결하는 것도 쉽지를 않고 땀을 흘리고 다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말이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하고 맞춰갖고 따가려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게 성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속에서 여러분 당황도 하고 낙심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의 비밀을 진짜 한다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그 무지 때문에 잘못 선택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꾸 흔들려요. 방황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방황할 때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천국에 확신 있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천국에 확신 있는 사람은 계속 생산적인 생활만을 해요. 천국에 확신 있는 사람은 계속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의 비밀 하나가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향 찾는 것 같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 이렇게 하면 말이죠,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야 가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맞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미래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말이죠, 후회를 하기도 하고 자꾸 시행착오를 자꾸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몸부림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항상 돌아가야 될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축복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지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에서 지금 나타나야 되는 게 천국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다 잘 살기 위한 의욕은 다 있지만은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천국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어제도 누려야 돼요. 오늘 또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일 또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천국의 비밀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자, 불신자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천당 가요? 맞아요. 천당 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요게 천국 비밀을 여는 키예요. 열쇠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상태도 변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게 천국 비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 가니까 저 멀리 막연한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말이죠. 내가 좀 예수 믿을 때만 해도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전도지 나온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 가요. 예수 믿고 천당 가요.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믿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수 믿게 되면 사실상 여러분 주위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멘? 그러니까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리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 나에게 임한 건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올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참되고 완전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천국 가기 그 사이 하나님 나라에 뭘 누리는 거라고요? 배경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갈 때 그 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사이에 들어있잖아요. 이 사이에 뭘 누리느냐? 천국 배경을 얼마나 누리느냐? 이것은요, 세상적인 축복도 관계가 있어요. 영적인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적인 축복도 관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적 천국의 배경을 얼마나 누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문제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은요. 젊었을 때만 해도 이런 게 진짜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게 되다 보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천국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은 빨리 캘수록 좋은 것 같아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학문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빨리 내 것으로 붙잡아 누리는 거,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이걸 모르니까 실컷 고생하다가 겨우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려도 막 참고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천국 가야 된다고 지금 이것을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했어요. 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천국 얘기예요. 이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 7가지 정도를 거기다 들었습니다. 근데 천국의 비율이 7가지 될 때 이걸 잘 한번 살펴보셔요. 그게 미래, 영원한 천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천국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좋은 땅이라는 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 얘기를 하랬어요. 좋은 땅에 뿌리는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현재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100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천국은 얼른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얼른 눈에 보이는 것이 밭으로 보여요. 근데 그 밭에는 뭐가 감춰져 있다?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화를 캐느냐 안 캐느냐, 겉으로는 밭으로 보인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보화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배경을 보면 아주 쉽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위에서 그냥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당장 그걸 막 싸들머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밭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그 사람 죽어버렸어. 그럼 밭에 있는 부하는 어떻게 되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게 뭐야가 캐냈단 말, 그게 보아였다. 그러면은
그 밭은 지금 그 사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수단을 다 써서라도 그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왜 그래요?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럼 그 밭을 산 보화까지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보화 때문에 밭을 사는 농부처럼 바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비싼 진주를 가지고 있는 장사꾼과 같다 그랬어요. 또 천국은 물고기를 잡아서 다 가져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고기는 다 버려버리고 다시 놔줘버리고 진짜 중요한 고기, 값비싼 고기만 골라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데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천국 비유가 또 나와요. 여기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비유, 탈란트 비유를 했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전부 다 이렇게 장사를 해갖고 다 남겼다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너무 굳은 주인으로 믿어가지고 그걸 땅속에 감춰놨다가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그걸 한 가지로 갔더니 얼마나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혜로운 5 처녀와 지혜 없는 5 처녀 비유를 했어요. 교회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지혜 있는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염소에 대한 비유를 여기서 했었죠. 자, 그런데 마지막 끝에 가서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혜 없는 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랑 오는 날 쫓겨났다 그랬어요. 어디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우며 일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하면서도 염소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지옥 가는 얘기예요. 겉모습만 종교인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 모르는 거잖아요.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유를 딱 들을 때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나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봉사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말이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염소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죠. 전부 다 한번 봐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양은 어떤 것인가? 어찌됐든 이것이 뭐냐?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 직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풀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그 비밀을 캐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이런 걸 자주 목격할 것 같은데, 특히나 대형병원 같은데 말이죠. 사람이 딱 병원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진단을 해요. 그래갖고 딱 해갖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분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선고를 거기서 내려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나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근데 목회자들이 이제 이렇게 좀 결국 딱 저도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부목사를 있을 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막상 가서 딱 하면은요, 유언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걸 느끼는데, 이 사람이 곧 죽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천국 가겠다, 지옥 가겠다. 좀 무서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말이죠, 진짜 구별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 사람은 천국 가겠다.
이 사람 지옥 가겠다. 바로 죽기 직전에는 거의 눈에 들어오더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때 뭐냐면요. 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게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구원받은 제자들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면요. 천국을 내가 지금 예배하러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믿었다고 너무 말이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 믿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믿고 나중 믿고 소용이 없어요. 아니 못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도 그 사람 예수 잘못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여기 목사 딸도 있습니다만 목사 딸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신앙생활 잘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상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전도를 가장 잘한 사람 하면은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바울은 자기의 죽는 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마지막 사명, 마지막까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죽는 그 순간 가지고는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 그랬느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하늘에 저 뭐 공중에 올라가면 구름밖에 없어요. 성층권 지나서 뭐 은하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2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20장에는 말이죠. 20장에는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20장에 여러분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이라는 여러분 여기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요번에 여러분들 재난구제금 다 받았죠? 다 받고 있죠? 받을 것이죠? 서울 시민은 다 받게 돼갖고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받게 돼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김신혜 씨는 둥 떠갖고 있어요. 그래서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걸 몰라요. 근데 사라는 거기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라는 받았어요. 받게 돼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혜가 지금 체류인으로 돼가고 체류자로 돼갖고 있어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민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적이나 주민등록증이 정확하지 않으면은요 혜택이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 시민인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히 가지고 확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미 등록이 딱 돼 있으면 도장 찍어놓은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 맞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믿습니까? 믿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했고 여러분에게도 성경 공부하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억울합니까? 지옥 못 가는 게 억울합니까? 천만다행이지. 이거 하나만 갖고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21장에 딱 가서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천국 얘기를 쭉 이제 해요.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책에 예언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 하면서 마지막 20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20장부터 22장까지는 천국과 지혜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아니라 2장에 가서도 말이죠. 1장, 2장에서도 우리가 정말 찾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똑같이 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데 이 축복을 현재 오늘 여기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자, 베드로가 이 땅에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축복 3가지를 거기서 해요. 그러면서 그 중요한 것 중에 뭐라 그랬느냐, 땅에서 너희들이 매면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니,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의 축복, 기도의 특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하늘의 축복, 천국의 축복 나타나는 거, 이거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사람 뭘 한다고요? 바보라 그래요. 여러분 바보 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바보 되지 마시고 온전히 누리는 축복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도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돼야 될 것이 말이죠, 이 천국의 예배는 오늘 이 천국의 축복을 어떻게 실제로 누리느냐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것도 이 천국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 하나도 안 한다, 기도하고 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거 못 누리는 거잖아요. 바보라니까. 여러분들 천국의 비밀을 막연하게 꿈처럼 환상처럼 누리는 것은 그건 종교지 복음이 아닙니다. 이 천국의 축복과 천국의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복음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내면은 오늘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지고요, 기도의 패턴이 달라질 거예요. 그냥 잠미사로 말이죠, 예수님으로 기도하냐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이 와요. 왜? 천국의 비밀이 내 것이 돼 갖고 있다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정말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고요, 천국의 비밀이 내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 천국 배경과 천국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사실적으로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몽환중이란 말 쓰죠. 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삶이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잤어요. 한 2시간, 1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럼 하루 종일
시달리잖아요.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규모가 분명하고 깊이가 더해지고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는 거. 여러분 현실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해가지고 일꾼이 모여있는 장터, 그 장터에서는요 물건도 팔고 사고 하지만은 인력시장 부장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말로 뭔가 일을 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근데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 기다리는 거예요. 인력시장에서. 그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른 아침에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 할 때는요 오전 6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6시면은 새벽 예배가 끝날 때쯤에 아직도 새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6시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또 일거리가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 9시에 또 나가지고 일꾼을 데려와서 포도원에 집어넣었어요. 얼마 주겠다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12시, 여기 보니까 3시, 3시, 6시, 9시 그래 그랬는데 12시를 얘기하는 게 3시입니다. 또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이면서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오후 3시에도 또 그런 일을 똑같이 했어요. 오후 5시, 오후 5시면 6시면 이제 마감을 해야 될 시간인데 5시에도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저녁에는 뭐냐? 다 불러가지고 이제는 싹을 줘야 돼요. 먼저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3시, 6시, 9시 똑같이 말이죠. 한 데나리온 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럼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렇겠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5시까지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5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래도 오늘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함으로 일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죠. 돈의 소중을 아물고 거기서 일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감사가 넘쳐났을 거예요. 근데 아침 6시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때 앞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말이죠. 물론 힘도 들었겠죠. 줄 때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와부터 일하는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저 사람은 5시에 들어왔는데도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맞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처음에 너하고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얼마 주고 하는 것은 내 주권이다. 이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뭘 얘기하는지 지금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여기에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로 불평을 한다는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교훈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침 여기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말이죠.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다. 의지가 들어있다. 그렇다고 천국 가질 줄 압니까? 구원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고 헌금만 해가지고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일로 불평한다는 자체가 바로 구원에 대한 교훈을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게 먼저 유대인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의 구원관은요.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는요. 주일날이면 안식일 날이면은 걸어가는 것 자체도 일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것 해야만 되지 일한다는 자체만 갖고도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뭐 다들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은 여러분 천주교들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느냐고. 아니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천주교에 있거나 한번 조용히 한번 또 물어보시고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뭐라 그러느냐.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행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만이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공을 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행도 하지 말고 구제도 하지 말고 예수만 믿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유대인이나 천주교인들이 공을 쌓아야만 자기들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공 쌓는 거, 공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 있죠. 공을 많이 쌓아야만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불신자들은 거의 다 그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나이다 하는 것도 그런 얘기예요. 108번뇌 100번을 갖다 절으라고 그렇게 공을 쌓아야만이 부처님이 들어준다는 것도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복음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그 자체만 갖고 구원받는 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좀 게을러도 괜찮아요. 또 뭐든지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새벽 예배 열심히 못 나와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뭐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 하는 거냐? 감사함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이른 아침부터 나왔던 사람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먼저 믿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늦게 불렀다. 늦게 부른 만큼 그 사람이 감사가 일어나야지 나 같은 사람 자꾸 불평, 불만, 짜증만 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이 한 행위 그 자체가 정말로 구원받을 가치가 있겠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있는 돈 다 뿌려가지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합시다. 그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단의 권세, 지옥, 재앙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의 행위로 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착한 일 많이 하면 지옥 권세가 무너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은 공을 쌓게 되면 이 축복이 한다. 이것은요. 근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근본의 인생을 쳐다볼 때 불쌍하기 그지없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말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나?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또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겠나? 아니 저 사람 저래 가고 무슨 구원을 받아?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뭘 잘못 보느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구원은 그런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어떻게 돼갖고 있는지 이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또 말이죠. 자기 자신의 열등의식에 빠져들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할 때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행위로 그걸 믿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만이라도 불평불만하고 자꾸 누구 때문에 상처 입었다, 누구 때문에 상처가 된다 이런 말 자체를 없애야 돼요. 또 그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변자가 돼 주셔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믿는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행함만 바르게 하면 구원받는다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건드린 게 바로 오늘 일꾼비예요. 거기에 대해서 건드린 게. 그러니까 아침에 일한 사람도 같은 돈, 저녁 늦게 와서 일한 사람도 같은 돈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났거나 못났거나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다 누구든지 출애굽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린아이도 피를 바른 사람은 빠져나왔고 노인도 피를 바르니까 빠져나왔고 병든 사람도 어떤 사람도 피 발랐으니까 출애굽을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피를 많이 듬뿍 바른 사람도 피를 조금 이렇게 말이죠. 약간만 이렇게 바른 사람도 다 구원받았어요. 그게 구원의 진리요 구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다. 맞죠? 구원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 구원이 가치 없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가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다 그래요. 저도 공짜로 주면 다 좋아하죠.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근데 구원을 공짜로 줬으니까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가치 문제를 따져보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게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말이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참아내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구원의 가치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이 선행한 그 선행 거기다 곱하기 해가지고 10,000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선행을 10,000배를 했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러줘야만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목을 10,000개를 쪼개내놔도 사단의 세력은 못 꺾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복음을 가치 없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흑암 세력을 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뤘다. 그 아픈 십자가지만 하지 말고 거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이거 믿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를 이제는 힘을 입어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란 말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 자녀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선행, 구제, 또 잘났거나 몰랐거나 돈 많거나 돈 없거나 상관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원이 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른이 한 명이 길을 지나가는데 바로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저수지는 1m가 넘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가 빠졌을 때 어린아이는 지금 5살, 6살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물은 한 1m. 어른들은 1m는 이거 별것 아니잖아요. 아이 혼자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물속에 빠져갖고 있는데 못 빠져나와요. 왜? 자기 물은 안 되니까. 그런 걸 갖다가 길 가는 사람이 말이죠. 야, 너 힘으로 어찌되든 빠져나와 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가 말이죠.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빠져나와 봐라. 선행, 구제, 종교 이런 것들이라 그런 게 다 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뭐 여러 가지 뭐 말 몇 마디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빠져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아이에게 뭡니까? 가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건져 올려줘야 돼요. 구원이란 말이 뭐 건져 올린다는 뜻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더니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배경을 넉넉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순간 천국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배경, 여러분들 왕이 있는 곳에는 항상 군사들과 경비하는 사람들이 지키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셔요.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잖아요. 영원한 왕이잖아요. 그 주변에는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을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경을 충분히 누려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이걸 너무나도 잘 이용을 해서 승리했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믿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먼저 믿기 때문에 많은 축복 받을 거예요. 착각하지 마셔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걸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멋있는 사람이라 할 것 같아요. 믿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도 정말 멋있는 사람 말이 나올 정도로 하셔야 돼요. 왜?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은요, 거꾸로 돼요. 자꾸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막 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믿고 여러분들을 판단할 때는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다. 정말로 멋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말 많이 듣지 말고 멋있는 사람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멋있는 일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천국 배경을 알고 누리는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 찾아가는 이 절기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본향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여러분 것으로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비밀을 캐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더러 주의 주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 바리새인 유대인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저 늦게 믿었던
기독교인들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오래 믿었던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진실하게 바르게 믿고 있는가,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